방금 소개받은 서한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참 뜻깊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날로 지키고 있는 4월 20일입니다. 두 개가 겹친 게 언제가 있었을까 기억을 해보는데 제 기억으로는 겹쳤던 날이 있었던가 싶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날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관심을 기울였던 장애인들에 대해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배려하자라는 이렇게 장애인 주일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설교 제목을 정하고 성경에 은혜라는 날이 몇 번이나 나올까 궁금해서 그 성경 어플을 가지고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개역개정으로 검색을 했기 때문에 원래 원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는데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은혜 이렇게 해서 검색을 했더니 몇 번이 나왔느냐 하니까 291번이 나왔습니다. 은혜만 많이 나왔을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랬으니까 그것도 궁금해서 그것과 은혜가 얼마나 차이가 날까 해서 또 검색을 해보았더니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558번 나왔습니다. 믿음은 233번 나왔습니다. 소망은 85번이 나왔습니다. 물론 많이 나왔다고 해서 중요하고 조금 나왔다고 해서 안 중요하고 그런 건 아닐 텐데 어쨌든지 간에 많이 언급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와닿는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만큼은 아니지만 믿음이나 소망보다는 더 많이 은혜가 나왔다. 그렇습니다. 그래 은혜를 우리는 참 좋아합니다. 심지어 이름도 은혜라고 짓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갓난 아이들은 은혜라는 이름을 안 짓는데 40대, 50대 이 정도 된 사람 중에는 은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남천교회에도 무슨 은혜 집사님, 무슨 은혜 권사님 이렇게 있을 듯 싶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에도 있으니까요. 탤런트도 있고요. 또 은혜가 들어가는 찬양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따가 설교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했던 그 찬양도 할 거고요. 아까 꽃들도 찬양한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은혜가 나왔고요. 또 제가 이제 은혜가 들어가는 찬양 많이 나온 거 언뜻 한번 이렇게 이제 가사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찬양을 하면 너무 목소리가 좋고 은혜롭게 할 수 있다면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니까 가사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또 다른 은혜에 관한 노래가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라.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날 붙드시는 주 하나님 은혜라. 또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이 불렸던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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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제가 막 빨리 읽었는데 같이 따라서 속으로 찬양을 했습니까? 너무 익숙하고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는 찬양이었습니다.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은혜는 갚을 길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하는 것이라면 은혜가 아닙니다. 거저 선물로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잘해서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받는 것이라면 은혜가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선물로 받은 것, 그게 은혜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은 왜 이게 자기가 있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을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런데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로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랬을까?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는데 정말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였을까? 바울도 자랑하려고 했으면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이 살았을 때에는 로마가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닙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려면 특별한 재능이 있든지 권력이 있든지 돈이 많든지 그렇게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율법학자였습니다.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율법을 잘 배웠던 사람입니다. 자랑하려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런 거 자랑할 만한데 아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었으면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 구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배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500여 형제들 중에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고 그 후에 야고보에도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 또 보이셨고 맨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 사도 중에 가장 작은 나,
왜 이렇게 고백을 했느냐 그러면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율법을 배웠고 그 율법으로 예수를 판단하니까 예수를 그냥 두면 안 될 사람이라 잡아 죽이려고 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고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고 하나님이 먼저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쓸 때 바울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잘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존경을 받았을까? 대단한 율법학자가 되었을까? 아닙니다. 대단한 종교 지도자가 되었을까? 아닙니다. 높은 주위에 올랐을까? 아닙니다. 입신양명을 했을까? 아닙니다. 부자가 됐을까? 아닙니다. 모두 아닙니다. 자기가 핍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이 되었습니다. 배척당했습니다. 죽을 지경에 처했습니다. 매맞았습니다. 굶주렸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되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강도에게 위험을 당했습니다. 광야에서 위험을 당했습니다. 목마르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었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었다. 내가 자랑할 것은 부득불한 것밖에 없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했다.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린도 전서에 고린도 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알았습니다.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나는 이방인이 아니었으면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빚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구원의 빚을 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다. 이렇게 하면서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알고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이고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인들은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가? 고린도 교회는요, 은혜도 많이 받고 은사도 많이 받고, 그 당시 이 고린도는 부자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고, 그래서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고린도 교인들은 유대인인데 고린도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보면 자기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끄러운 음행이 있다고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도 책망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나는 약한 자이고 약한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인들은 우리가 지금 잘났다고 다투고 있었는데 얼마나 잘났다고 다투었을까 반성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힘들다고 했는데 바울이 받은 박해와는 비교할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안락하고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셨구나. 때로는 죽음도 각오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면 우리도 다 부활할 수 있구나.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구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천국을 소망하면서 견디어 나가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요.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제가 장애인들과 함께 한 지가 벌써 거의 30년 됩니다. 신학대학원에 가서 큐티를 하면서 베드로 전서와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구일까? 현세에서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정말 작은 자가 누구일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했는데 내가 섬겨야 될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 생각하다가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은 장애인이다 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때부터 계속 장애인 선교와 장애인 전도와 장애인 섬기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 많이 만났습니다. 수백 명을 만났고 수백 명을 섬겼습니다. 신방도 많이 했습니다. 훌륭한 장애인도 많았고요. 물론 조금 문제가 있는 장애인도 있었습니다. 장애인 부모들도 만나서 신방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은 고시 준비해가지고 고시를 합격하고 그 엄마는 KBS 드라마 작가였고 그런 가정도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또 어떤 가정에 가서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게 너무 옳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피할 길을 주시는데 이렇게 장애 자녀가 있는 것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주신 거니까 잘 감당하시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잘한 것 같죠? 그때는 잘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몇 년 지난 다음에 그 엄마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안 감당하고 싶어요. 감당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을 듣는데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잘못 말했구나. 약한 것을 자랑했어야 되는데 내가 잘났다고 성경 말씀 구절 읽고 확 이렇게 권면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가지고 그 누구한테도 권면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어떤 권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저 권사님이 그렇게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더니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니까 암에 걸리지 그러네. 할 말입니까 그게? 그 권사님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안 들렸겠어요? 그 권사님 자녀는 그 교회에 안 다녔겠어요? 왜 그러는지 몰라요. 왜 그러는지. 정 하고 싶으면
약한 것을 자랑해야 돼. 바울처럼. 그때 만약에 제가 그 장애인 집에 가서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그 어머니가 너무 안 서운했을지도 몰라요. 저는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 사고조차도 내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를 당하고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내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암에 걸린 권사님 보고 그렇게 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좋은 장애인들과 만난 이야기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왜 눈물이 날 뻔했냐면 2천만 원을 어떤 분이 저에게 후원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여기 남천교회에 계시는 분들 중에 돈이 많으신 분은 2천만 원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될지도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절했습니다. 무슨 돈을 이렇게 큰 돈을 저한테 후원합니까? 하지 마세요. 본인이 쓰세요.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요. 그분은 60대 중반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국가에서 돈 몇십만 원 받아가지고 삽니다. 적금을 들었습니다. 그 적금을 받았습니다. 2천만 원 적금을 받았습니다. 이분 장애인입니다. 목발 짚고 다닙니다. 다리 차이가 양발의 차이가 10cm, 15cm 정도 차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진주시에 장애인들이 모여 살 수 있는 시설을 하는데 쓰라고 굳이 그 돈을 주는 겁니다. 또 한 번은 뇌성마비 장애인이 이제 치아가 좋지 않아서 제가 모시고 가서 치과에 갔습니다.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근데 뇌성마비라 발음이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진료실에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애인이 말하는 걸 제가 이제 통역을 했습니다. 옆에서. 그러다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일을 해서 임플란트를 해서 넣어야 되는데 제가 이 치과를 추천했습니다. 그럼 그분이 오시면 제 이름을 대면 좀 저렴하게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아가씨랑 사귀고 기분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근이양증이 생겼습니다. 근이양증은 근육이 자꾸 말라갑니다. 근육이 죽어갑니다. 보통은 근육이 죽어가면 새로운 근육, 새로운 세포가 생기는데 이건 병이라 새로운 세포가 안 생겨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이상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기운이 빠져요. 다리에 힘이 빠져요. 그래서 잘 못 걸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발을 짚고 그러다 휠체어를 짚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사망하게 되는데 이 사모님이 그렇게 되어서 걷지를 못해요. 사모님 돌보랴 목회하랴 쉽겠습니까? 여기 우리 남천교회도 지금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그러는데 사모님이 그렇게 못 걷는 휠체어를 타고 계시다 그러면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이 훌륭하시니까 모셔야지 쉽겠습니까? 그런 결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못 받고 개척을 했어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원장님이 집사님이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치과에서. 그랬더니 나중에 치과 치료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뇌성마비 형제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무엇라고 하느냐 그러면 그 목사님
임플란트 하는 비용을 제가 다 내겠습니다. 놀랍지요? 그럼 이 뇌성마비 형제는 돈이 엄청 많으냐? 아니요. 이 장애인, 뇌성마비 장애인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예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법으로 선정해서 주기 때문에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넉넉하게 살지는 않지만, 그래 이 돈을 아껴가지고 그 돈으로 이렇게 줍니다. 장애인들과 함께 벚꽃 구경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명 50대 장애인이, 아저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한테, 목사님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워요? 제가 물어봤더니, 제가 지금까지 봄에 벚꽃 구경을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벚꽃 구경 왔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속으로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장애인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장애인들과 소풍을 나오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하는구나. 그래서 보람차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름철에 몇 년이 지나고 이제 장애인들과 같이 여름 캠프를 가면 좋겠다. 그래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제가 진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벚꽃 구경은 쌍계사로 갔어요. 근데 진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송정, 남해 송정으로 갔어요. 남해 상주. 장애인이 해수욕장을 간다. 쉽지 않습니다. 신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뭐 옷을 벗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에서 보여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도 못 갑니다. 그런데 단체로 가니까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휠체어 타는 장애인 형제가 해수욕장을 처음 왔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요. 해수욕장 모래사장 있는데 어떻게 휠체어 타고 가겠어요? 근데 이제 뭐 장애인들 캠프 한다 하고 같이 가니까 봉사자들이 휠체어를 들고, 봉사자 3명이서 휠체어 들고 장애인 태우고 물속까지 가서 바닷물에 이제 적시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제가 기분이 좋았어요. 보람되구나. 보람차구나. 또 몇 년 지난 다음에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영화관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영구 임대 아파트를 세워놓은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 영화관이었는데, 이 50대 여성이, 이제 다리를 약간 저는 여성인데, 그 여성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덕분에 참 영화관을 제가 다 왔습니다. 영화 구경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우리 동네에 내가 사는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영화관인데 주말만 되면 얼마나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길이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 영화관 때문에 기분이 나빴는데 내가 이곳을 다 오게 되다니요. 고맙습니다. 그래. 무슨 행사든지 하면 처음 이런 일을 겪는다는 사람들이 꼭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서운한 생각이 들었어요. 서운한 생각. 누구에게 서운했겠습니까? 장애인에게 서운했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섬겨할 예수님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서운하지 않습니다. 장애인들이 잘못했다고 막 서운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서운했냐면요, 지역에 있는 교회에 서운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길래 영화관을 한 번도 못 와보고 벚꽃 구경도 한 번 못 가보고 해수욕장도 한 번 못 가보고 지리산 계곡에 물놀이도 한 번 못 가보고 서운했어요. 근데 또 시간이 좀 흐르니까 서운한 감정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느냐?
교회가 모든 일을 할 수는 없거든요.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작은 일은 할 수 있어요. 작은 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남천교회처럼 장애인 부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장애인들을 섬기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한 명, 내 주변에 있는 장애인 한 명,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 한 명, 내 주변에 있는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 한 명,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 한 명, 그 사람들, 내 눈에 뜨이는 그 사람, 내가 섬기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보이는 장애인들을 섬기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눈에 뜨인 이방인들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잘 알잖아요. 잘 알아요.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세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아니고요.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아니고요.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아니고요. 강도 만난 사람이 눈에 띄었던 사람, 마음에 와닿았던 사람이 이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남천교회가 엄청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 사명 가지고 감당하는 것,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이거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기고, 내가 하는 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진주 칠암교회의 장애인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복음화율이 낮은 곳, 경상도, 그 중에서도 더 복음화율이 낮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섬기자 생각하고 선교, 외국으로도 선교 가는데 왜 우리나라에 선교를 못 가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남들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지만 저는 스스로 내가 선교사다 생각하고 진주로 2004년에 이사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장애인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한 번도 와보지도 않았고 진주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지만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 21년 살았고 22년째 살고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일은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몇 가지는 감당을 했습니다. 장애인들이 하나도 없을 때 그 교회에 가서 장애인 부서를 조직을 했습니다. 교사를 모집했습니다. 15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래서 세 달 정도 장애인에 대해서, 지적 장애인에 대해서, 자폐 장애인에 대해서 공부하고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 처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애인이 2명 왔습니다. 한 명은 제가 데리고 온 사람, 한 명은 장애인 교사 하겠다고 오신 분이 미용실을 하는데 그 동네에 사는 사람, 그 2명이 왔는데, 한 명은 제가 데리고 온 사람은 시각장애가 있고 지적장애가 있고 지체장애가 있어요. 보지 못해요. 잘 이해력도 없어. 알아듣지도 못해요. 걷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 제가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 주 되니까 그
선생님이 데리고 왔던 그 장애인 청년은 걸어다니는 장애인 청년, 지적장애인인데 안 왔어요. 그래서 한 명 데리고 3개월인가 4개월 교사 15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20년 지났습니다.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이 예배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한 25명 정도 평균 출석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적은 몇 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기도하려고 그 장애인 부서 사랑부 주보에다가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 이름을 다 적어 놓고 있습니다. 주보 보면 이름 있으니까 생각나면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지나간 사람이 50명도 더 넘습니다. 1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새로운 선생님이 오면 우리 사랑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사랑부 무서운 부서입니다. 들어오기는 쉽지만 한 번 발을 들였다 하면 죽기 전에 못 나갑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지하 조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지하 조직 무섭습니다. 사랑부실이 지하에 있습니다. 남천교회도 보니까 지하에 있더군요. 지하 조직. 사랑부에 오면은요, 선생님들이 더 은혜 받습니다. 사랑부 설교는요,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다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을 것 다 있습니다. 복음의 엑기스만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부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신앙이 점검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점검이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섬기는 건 대단한 건 아닌데 받는 은혜는 너무 큽니다. 장애인들에게야말로 복음이 필요하고 부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누구에게라도 다 복음은 필요하고 부활의 소망은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이 모두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대단히 큰 일을 해서, 내가 대단히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뭐 큰 교회 목회를 해서,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을 잘 섬겼다, 그래서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를 남기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을 때 하나님이 칭찬해 줍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을 맡기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입니다. 누군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삶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진주시에 살고 있는 제가 여기 남천동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뭐 섬기러 오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이 동네에 있는 우리가, 남천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내가 우리 가족을 섬길 때, 내 친구들 사이에서 그 모임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 믿는 내가, 부활 소망 있는 내가 조금 손해보면서 그 모임을 잘 섬길 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그들의 삶이 풍성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늘 부활주일인데 박노해 시인의 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만히 두 손 모아, 제목이 가만히 두 손 모아입니다. 집 없이 추운 이여, 예수님도 집이 없었습니다. 노동에 지친 이여, 예수님도 괴로운 노동자였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이여, 예수님도 자기 땅에서 배척당했습니다. 배신에 떠는 이여, 예수님도 마지막 날 친구 하나 없었습니다. 패배에 절망하는 이여, 예수님도 영원한 현실 패배자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피투성이로 품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자신의 패배와 죽음까지를 끌어안고 그것을 살아냄으로써 부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당신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 세상 힘없고 작은 사람 중에 하나인 당신 속에 하나님이 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